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열방의 빛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빛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불렀어요. 그게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요,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는지를 전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 찬양한 대로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거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불렀습니다. 어떤 빛입니까? 사단을 드러내는 빛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뭐가 어둠인지, 뭐가 흑암인지, 뭐가 사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바로 이런 거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청지기로 나타내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대리 통치자, 청지기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현장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단이 어떤 거다,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방의 빛입니다. 그 빛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제목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빛으로 불렀구나. 그러면서 뭘 말하라고요? 그리스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을 대적하는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있는 청지기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대리 통치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대리 통치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6절, 우리 17절입니다.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됩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세상을 정복하는, 너는 세상에서 뛰어난, 우리를 주인으로 세운 게 아니고 대리 통치자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 줄 아냐?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는 줄을 아느냐? 그게 바로 다 나야. 그 만물 가운데 우리도 있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구나.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다른 말로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으면 아니구나, 그냥 나는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보세요, 이사야서 43장부터 보겠습니다. (43장) 우리 7절입니다. 우리의 존재 양식이잖아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지어주고 또는 누군가가 주어진 그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아니, 내 인생을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 집안에 이러한 인물이 났다, 이거를 자랑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왜냐? 내가 그를 지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장 우리 2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바다의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복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아닐 거잖아요. 아니, 이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복을 준 게 아닐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무병장수를 해라,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라, 이런 복을 창세기 1장에 주신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그 생명의 질서 속에서 모든 만물을 내가 다스려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치료해주고 그렇게 다스리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속에 뭘 갖다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만든 존재가 누구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설명하는 게, 그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뭡니까?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복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뭐합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인간의 다스림을 통해서,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바라봐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11시에 땡 하고 하는 예배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봐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생명력을 꽃핍니다.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생존 경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그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만이 하나님만의 형상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리고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안식을 줬다니까요. 안식.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요,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게 뭡니까? 그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안식이 깨졌어요. 그렇잖아요. 그 창조의 생명의 원리가 깨졌어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입니다.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이고 예배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요, 주일은 거룩하게, 그럼 나머지 평일은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그럼 내 맘대로 지냅니까? 옛날에 어떤 회사에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 참 멋있는 회사다. 그럼 평일은 어떻게 지낼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주중 예배도 회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가정에서 예배 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중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평일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일날 부르는 찬양이 그게 한 주간의 찬양이 다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찾는 성경 몇 구절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읽는 그 성경 구절의 전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아니, 교회 안에서는 온갖 얘기들을 다 하는데 왜 현장에서는 입도 뻥끗 못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막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 번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이라도 부르면 나는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내 시간도 경제도 늘 거기에 묶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요,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되는 왕입니다. 왕. 하나님께서 대리적으로 세우신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땅에 있던 성전입니다. 에덴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 에덴 동산에 끊임없이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예요. 그게 바로 아담이 맡겼던 사역이에요. 사역.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사역을 줬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요,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해낼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뭔가에 지금 묶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느라고, 세상이 마련해놓은 어떤 질서를 따라가느라고요, 우리에게는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평안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왕으로 하와를 갖다가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제사장인데 하와의 죄를 갖다가 그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현장에 제대로 선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실패합니까? 자기에게 주신 대리 통치자의 사역을 실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말씀으로 다스려라 왕으로 줬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내 자녀에게, 우리의 현장에 전달을 해야 되는 선지자의 역할을 줬어요. 아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간다. 아이고, 무슨, 야,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는데 무슨 가정에서 예배드리냐, 무슨 어딥니까,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예배드리냐.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마라. 그냥 조용히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불렀는데, 우리의 가정을, 현장을, 직장을 다스리라고, 그 속에서 빛을 발하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그 모든 현장에서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왕이래요. 말씀으로 다스려요. 야,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힘으로, 권위가 아니고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질서가요, 전부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그 순간부터. 주인 아닌데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요. 사단이 선악과를 갖다가 따가지고 아담의 입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요. 아니, 사람이 무너지고 막 힘든 게 누군가가 나를 미혹한 게 아니고, 보세요,
내 욕심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속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됐다. 그 욕심 때문에 뭐 한다고요? 우리가 죄를,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갖다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 너는 절대로 창조주가 아니고 너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아니,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야 되느냐? 나도 멋있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보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온 탕자예요.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어요. 아우, 나도 내 인생 한번 살아볼 건데요. 아니, 내가 아버지보다 답답해서 못 살겠네. 내가 더 멋있게 살아볼 건데요. 여러분, 그러고서 그냥 떠나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전부 다 내 자랑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뭡니까? 전부 다 예수가 아니고 나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생육 번성의 축복이요, 너희가 자식 많이 낳고 잘 살아라, 그 축복이 아니거든요. 어떤 겁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만들어내고 예수를 갖다가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그 타락한 죄성에서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그 삶을 달아가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삶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욕심이요, 모든 것들을 변절시켜 버렸어요. 어느 날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는 것 아니냐. 끊임없이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미혹하는 존재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4장입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더라. 여러분, 그 세상의 신을요,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말씀을, 야,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사단 얘기, 귀신 얘기 아니야? 아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4차, 5차 산업 얘기하는데 무슨 지금 귀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그 정체가 끊임없이 듭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빛인데 사단이 누구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보세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속입니다. 때로는요, 우는 사자처럼 속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갖다가 끊임없이 가리우는 거예요. 5절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뭘 전하는 거냐? 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분께서 바로 주인이야. 그분이 바로 창조주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야. 교회는요, 방법을 얘기하고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이 사단이요, 전부 다 이런 거를 변질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은 다른 것을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생기네.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되지 않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은 불신자가 봤을 때 뭔가 멋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불신자가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좋겠다. 뭔가 따라올 만큼의 자랑거리,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 사실을 가지고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표적을 보여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능력을 한번 행해봐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변질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저것을 먹는 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는다 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하고 같아질까 봐,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것 아니냐.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바꿔버렸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요, 전부 다 엉터리로 변질시켰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누구냐? 아니,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누구냐? 끊임없이 그 예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구미대로요,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때로는 기분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막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이 예수를 믿는 증거인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요, 그 사단이요, 능력을 가지고 역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다니까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 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단이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살아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기도 합니다. 능력을 행하니까 야, 저분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예수가 아니냐? 전부 다 엉터리에 빠져나가요. 결국에는 그 속에 남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남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합니다. 달란트 비유예요. 똑같은 병행구절, 문화 비유예요. 주고서 떠나갑니다. 5개를 남기고 2개를 남겼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들이 받는 은혜가 뭔지 압니까? 그들이 받는 상급이 뭔지 압니까? 야, 네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이거는 너 가져라. 남겨주지 않아요. 딱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그게 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 그 주인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니까요. 10고을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봐라, 천국에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더 가까운 자리를 차지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급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우리에게 상급이에요. 아니,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상급을 받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물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상급의 면류관이 딱 하나, 그리스도 하나밖에는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한 달란트만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왜냐? 주인을 오해해요.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주인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이익을 남겨라, 그게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겁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맡겨준 거, 여러분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 좀 알아라. 내가 그것을 꼭 많이 남겨야만 주인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마음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다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거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로 나올 것 아니냐. 근데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요, 우리는 그 속에서 청지기적인 그 달란트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인의 거 묻어두고 내 인생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삽니다. 율법적인 상과 벌, 이 기준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그걸 묻어두고 내 인생을 살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으로, 주님의 자랑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야, 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합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교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은 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더라. 여러분,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자랑을 합니다. 야, 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음으로, 성전을 건축함으로 우리가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마치요,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소유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근데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수백억 수천억짜리를 만들어내면서도 미자림을 돕재요. 그러면서 얼마씩 뭘 하재요. 그걸 보고 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사역을 하자, 구제를 하자, 그걸 보고 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쇼에 사람들은 환호를 보내요. 야, 그래, 우리의 힘으로 만들자. 우리가 열심히 역사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 아니냐. 어마어마한 거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갖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기쁨이에요. 그게 내 자랑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것인 것처럼. 보세요, 막 이름에, 여러분 절에 가면은요 기와 올리는 거 있어요. 거기다가 이름 써가지고 그러면 막 기와 올려요. 뭐 5,000원, 10,000원, 20,000원. 교회다가요, 성 건축한 사람들 전부 다 이름을 쓴대요. 매 방송마다 누가 얼마를 하고 누가 얼마를 하고 쇼하는 겁니다. 사람의 경쟁을 유발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누가 뭐 감동을 받아서 뭐 얼마를 헌금하고 얼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런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하나님이 없더라.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자기 욕심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치게 해버려요. 그것이 전부 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건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한다, 그것을 가지고 억지로 뭔가를 짜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원래 자리로 가야 돼요. 자,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리로 갑시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자리로 가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래요.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당하고, 여러분, 사단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굶주린 예수님에게, 야, 너 떡 먹고 싶지 않냐? 내가 정말로 지금 간절히 필요한 게 뭐냐? 떡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멩이 가지고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라.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뭔 줄을 알아요. 내가 지금 뭔가가 간절히 원하는 그 뭔가가 있는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사자녀 친구처럼 찾아와요.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지가 떡 줄 생각은 안 하고 바꿔 먹어보래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얼마나 그 말이 담콤하게 들리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자녀라면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 문제 하나 지금까지 해결 안 되냐? 아니, 평생 동안을 그 문제 때문에 왜 어려움을 겪고 있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네가 잘못 믿고 있는 것 아니냐? 기도가 없는 것 아니냐?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를 갖다가 들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지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냐?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불리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라고요?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그래, 우리는 세상의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인생을 사는 거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보세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볼게요. 자, 33절부터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전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근데 무리들이 그 속에 뭐 했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말할 때요? 그리스도 얘기할 때, 그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은혜 받는 내용이 달라요. 은혜 받는 내용이. 뭘 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까? 답답한 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좀 시원하게 해주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요. 내 시간이 바쁜데 뭔가 예배가 빨리 끝나면 은혜를 받는데요. 아니 뭔가 개그맨들처럼 막 재미난 얘기를 해주면은, 아니면 뭔가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면 야 오늘 말씀이 딱 은혜가 되더라. 뭐가 남습니까? 그냥 재미난 거, 내 마음이 그냥 시원해지는 거, 내 마음이 그냥 뻥 뚫리는 거, 그게 그냥 은혜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러분 그 부활은 뭘 전제로 합니까? 예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늘 전했던 게 뭡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더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힘이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구나. 여러분 그 신앙을 매 순간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여러분 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더라. 자 우리 말씀을 우리 신명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15장입니다. 자, 우리 4절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요, 그 초대교회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지구가 생겨지고요 가난한 자가 없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끊임없이 먹을 거 먹는 사람, 배고픈 사람, 끊임없이 줄이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끊임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징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현장에 뭐가요?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말씀의 성취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았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요 조금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전부 다 나눠줘요. 그 속에 가난한 자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할 수 있습니까? 그 섬기는 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 그 행위가요, 그 사랑의 행위가 뭘로 나타납니까? 그게 구제로 나와요, 봉사로 나와요, 그게 전도로 나와요, 선교로 나와요. 여러분 일반 불신자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나누는 게 초대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의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유 나는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요. 부루 이웃을 돕는다고 그래요. 나보다 안 됐으니까, 나보다 어려우니까, 나보다 힘드니까 우리는 불우한 이웃을 돕재요. 그냥 이웃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차별의식이에요.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도와야 된다. 어떤 동정심에, 어떤 구제에, 어떤 구별의식 속에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행하는 게 같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건 똑같다니까요. 먹을 거 보내주고, 같이 그 속에서 우리가 뭐 은혜를 나누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어요. 왜 맡겼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써라. 아니, 내 이웃을 위해서 함께 써라. 아니, 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눠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라고 준 거를 내가 지금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사랑의 행위로 나오지 않고요, 전부 다 자기의 의로 나와요. 자기의 의로.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달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유가 뭘까? 아니, 하나님이 이 능력을,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이 은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회복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열방의 빛이래요. 뭘 말하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선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달란트와 시간과 경제가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래요. 자, 우리 마지막 한 절을 더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 고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자, 다시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고대하는 게 뭡니까? 아니,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아니, 배고픈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아이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고대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앉은 명예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마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혹시 나한테 뭐 떨어질 것 없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나한테 주지 않느냐? 맨날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나에게 하나님, 동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병든 이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병든 나에게 하나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 앉은 뱅이 자리 속에 있는 게 지금 우리라니까요. 매일 그거를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야,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요. 뒤돌아서는데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지금 빵이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고대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정말로 필요한 거는 영업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업처를 열어주고 내가 그 안에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정말로 필요한 거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필요한 거는 가정의 평화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고대되고 그것이 정말로 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그런 예수를 기대하지 않고 살아요. 지금 그냥 내 문제 속에 있으니까, 내 현실 속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 속에 묶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 뭐가 필요합니까? 자꾸만 돈이. 우리가 어떤 생활에서, 우리가 목회자를 볼 때, 때로는 우리의 사업을 볼 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눈 청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지금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 우리 교회는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우리 교회는 뭐가 필요해.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본질은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뭐냐?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외로움을 달래고 우리가 가정에 뭐가 이것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시를 썼더라고요.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뭐 했는데 날 시간 지나고 보니까 웃음도 눈물도 한숨도 별거 없더라.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다? 여러분, 교회들마다요, 교단들마다 개혁을 외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쳐요. 성경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뭐냐? 야, 이 교회가 보니까 헌금을 강조 안 하더라. 야, 너무너무 좋은 교회다. 야, 이 교회 가니까 직분이 없더라. 여기는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전부 다 형제고 자매더라.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교회는 소문나요. 야, 이 교회 가니까 구제를 많이 하더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더라.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해도 교회는 소문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문도 나요. 야, 그 목사님 평생 동안 목회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통장 하나 없더라. 지방 칸도 없더라. 그런 거 가지고 존경도 받아요. 보세요. 야, 그 목사님 일찍 은퇴를 했더라. 그 큰 교회를 내려놓고 작은 교회로 내려갔더라. 뭐 했더라.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는 예수를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느냐, 그게 기준돼야 돼요.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얼마나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말하고 있냐,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누림이 돼야 돼요. 근데요, 세상에서 교회가 엉뚱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돈 했으면은, 그러니까 아이고 그것만 안 해도 사람이 속이 편하네. 교회에서 뭐만 안 들어도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나 오해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교회 안의 성도들을 너무나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똑바로 믿는 거, 예수를 똑바로 전하는 거,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많이 받은 거, 많이 나눈 거, 그게 청직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그게 청직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온갖 것들을 다 해요. 한 100년 전에 춘원 이강수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얘기했어요.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뭔지 압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무식하대요. 비판을 하면서 쓴 거예요. 왜냐? 1년에 3개월 교육을 하면서 5년 동안을 갖다, 그러니까 총 한 15개월 공부하고서 성경 한두 번 읽고서 지도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일반 사람들보다 너무너무 무식하다. 목회자들 공부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줄 압니까? 성경 많이 볼 것 같아? 안 봐요. 온갖 것들을 하면서요, 진짜 말씀은 안 봐요. 성경 주변 것들은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성경을 안 봐요. 여기저기 훈련받고 세미나 받고 이거 하느라고 말씀을 안 봐요. 왜냐? 전부 다 자기 외적인 거, 보여지는 거,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좋은 프로그램 거기 또 다 따라가. 여기에서 역사 이런다, 거기 쫙 따라가고. 여러분, 말씀 봐야 돼요. 누가 말씀 보게 만든 자입니까? 평신도들이 말씀 보게 만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전사님? 이 말씀이 정말로 예수를 말하는 게 맞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어느 날 이 말씀을 가지고 내용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중세교회처럼 신부가 가리키는 대로 그냥 알지도 못하는 말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내야 됩니까? 이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원래 의미하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맹신적으로 따라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의미 없이 따라가니까 내가 성경을 듣는 건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면 아이고 믿음 좋네,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교회가 너무 미신적이래. 미신적. 이광수가 쓴 얘기예요. 목회자들이 무식하고 너무나 교회가 미신적이다. 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미신을 이용해가지고 맨날 기도 만능설 이런 거 가르친대. 맨날 천국 지옥설 해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대요. 문제 해결한다. 맨날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구원만을 얘기한대요. 100년 전에 그렇게 썼어요. 100년 전에. 너무 미신적이다. 너무 이 땅에서
성경의 본질은 안 가르치고 맨날 기도 받는 복 받는 거 맨날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더라. 그런 거에서 사람을 살리는 걸 구원이라고 하더라. 난 그래서 교회 안 간다. 이러고 어느 날 불교로 갔더라고요. 그때 보여지는 모습이나 한국에 복음 들어왔을 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지 않고 그냥 어디에 뭐 있다면 그냥 따라다니고 그냥 똑같이 옮겨내고 너무나 미신적으로 기복적으로 너무나 샤머님적으로 교회에서 강래 말씀 몇 구절 읽어놓고 엉뚱하고 복받아라 성공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전부 다 인간적인 관심만 집어넣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가 등을 돌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바로 죄인이구나 우리가 빛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둠이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아니고 세상이나 교회나 전부 다 똑같아졌어요.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활하나 바깥에서 생활하나 전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똑같음의 의미가 달라지기 바랍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듯이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나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건데 우리는 아이고 밥 먹여주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말해주기를 원한다니까요. 그 직장의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밥 먹으러 다니자 몰려 다니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을 갖다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인데 그 빛이 어두움에 눌려가지고 뭐합니까? 빛으로 비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쌓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두움에 가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빛은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조금 모나도 모난 빛.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돈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조금 찢어졌어요. 그거 버립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개똥이 묻었어요. 그 돈을 갖다가 버립니까? 아니요. 10,000원은 10,000원. 가치는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문제가 가치는 안 바뀌어요. 빛은 빛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떻게 우리 자식은 절대로 빛이 먼저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눌리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빛이래요. 특히 여러분의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활동에 눌리지 말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많이 주면 많이 적게 주면 적게 그게 청직이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서 경쟁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거는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그 안에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그런데 이거를 꽁꽁 묶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 것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만몬이 주인 돼 있어요. 돈이 주인 돼 있는 거예요. 왜냐? 돈은 가장 우상에 실제합니다. 사실합니다. 그 현실 앞에 그 눈앞에 전부 다 사람이 묶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주어진 청직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의 빛으로 우리가 특별히 경제 산업 안에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응답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나고 우리의 정체성 청직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